오늘의 말씀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주의 백성을 보내라 세 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3장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삶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소명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 출애굽 후에는 율법을 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호렙산, 건조한 곳, 마른 곳,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며 출애굽 후에 율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던 시간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치던 그 양들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던 아무것도 없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이었고 높아지고 싶어도 이방인으로서 높을 것이 하나도 없을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고 낮으며 낮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소망이 진실이라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고 낮으며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저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명예가 높을수록 권력이 높을수록 저희의 마음이 낮아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을 때 마음이 낮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낮고 낮으며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모세가 광야에서 마음이 낮고 낮고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떨기나무의 불로써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모세는 그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5절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서 있던 곳은 어떠한 곳인가요? 호렙산, 물이 없는, 물이 부족한, 건조한 곳이고 그저 떨기나무가 있었던 지형적으로, 자연적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선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거룩한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을 벗으라. 저희가 올 때도 각자의 신을 신고 정장을 입으신 분들은 구두를 신으시기도 하고 어떠한 구두를 신을지 고민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오셨을 것입니다. 신은 우리의 발을 지키고 또한 장식하는 의복과도 같은 참으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러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물건을 내려놓으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낮고 낮으며 낮아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신, 자신을 장식할 신을 벗는 삶인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인 것이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광야에서 마음이 낮고 낮으며 낮아진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갈급한 마음 안에서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인류는 역사적으로 긴 기독교 박해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의 다수를 통제하고 있는 로마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세기 초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형태가 합법화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회가 되기도 하였었지요. 근래에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에서는 2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의 국가들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것은 2014년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요? 인류 역사에 참으로 찬란하였던,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찬란하였던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곳, 그곳에서 이제 어, 우상이 세워지고 기독교 박해국가 1위라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저들이 예, 그 목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전 세계에 있어서 총 박해 점수도 1.5%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고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도 39개국에서 44개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의 역사가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되고 있을지라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억압과 탄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저희는 어려울 때에, 두려울 때에, 불안할 때에,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평강을 갖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며 형제 자매이며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때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혹은 부모가 부르짖고 있을 때에 저희는 자녀와 부모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우에 그 부르짖음,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지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참된 한 몸인, 참된 하나인, 참된 가족인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사역만 생각하고 자신의 삶만, 자신의 가족만, 유고의 가족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저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탄압받고 학대받고 있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저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진리를 전하고 싶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땅이 한반도가 아시아 전역이 온 땅이 하나님, 온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의 한 축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 그 소망과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과 그것을 억압하려는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은 이들, 그들과 동조하는 이들의 분쟁과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근본에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빛의 성령의 사람들을 결국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약 1,000만 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가까이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가장 강력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결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있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 명의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한 명의 모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을까요? 광야의 시간이 허락되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모세와 같은 이는 하나님 앞에 낮고 낮아진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돈으로, 학벌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높아져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허락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를 부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한 명의 모세와 같은 이들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명의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 한 명의 모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섬길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고, 그저 우연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편 9편 1절로 4절 말씀. 아멘. 저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찬송하며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늘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서 만나 주셨습니다. 모두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떨기나무의 불로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예표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더 적합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찾아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맞이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겸손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자아를 부인하는 자이며 모세처럼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고 낮으며 낮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자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인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호렙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자아를 부인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실로 섬길 때에 성령님께서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하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저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한몸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섬기고 온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축복이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